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형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마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형에게 가축대를 선물로 주기 위하여서 3번에 나눠서 그것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과 부인들도 자기 앞서서 먼저 보내고, 그러고서도 야곱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서 밤을 새워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골반뼈도 부러지고 너무나 아프고 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 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을 만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형을 만나자마자 야곱은 일단 무릎을 꿇고 7번이나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형 에서는 몇 살 차이입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기껏해야 뭐 몇 분 정도 먼저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몇 분도 아닙니다. 그런 형에게 7번이나 넙죽 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형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었는데 오히려 형이 야곱을 보자마자 먼저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중요합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계획하셨던 역사가 이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갈등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갈등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보자면 갈이라고 하는 말은 칡을 이야기하고 등이라고 하는 말은 등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왜 갈등을 칡과 등나무로 표현을 했냐면, 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왼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항상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게 되어지면 그것은 대단히 풀기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갈등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갈등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성도와 성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많이 용서해야 할 사람, 우리가 가장 많이 화해하고 가장 많이 회개를 이루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남편과 아내고 부모와 자식이고 성도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이 되어집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축복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 주일마다 특별 강사를 모시고 가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특별 강사는 여러분도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화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주님은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배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형제와 화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우리가 잘 드리는 것 같아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나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힌 것이 없어야 하늘에서도 막힌 것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이 보았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야곱과 같이 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화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깨달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복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고통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고통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깨닫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날 때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부인이 4명이고 자녀가 11명이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과 재산과 그리고 종이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는 형의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기가 막힌 20년의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형을 피해서 형 때문에 20년 동안 고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20년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보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속고 속이면서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이 돌아보니까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는 고통 때문에 죽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나만 억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걸 깨닫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분명히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고생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시련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시련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용서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 보낸 예물을 보고 너를 만나러 오는 이 여정 중에 만난 이 가축대가 다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형에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는 형에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말은 뭐죠? 전에는 형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형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모습도 달라 보입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형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대요. 저는요, 처음에 이 부분을 읽고 야곱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닌가? 아부를 해도 적당히 아부를 해야지. 형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도 생명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이 형을 보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형을 보고도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된 것이 마치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 것과 같이 자기를 용서하는 형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 코, 입, 귀를 본다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봐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눈과 입과 코를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여기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그를 포옹한 것은 여기 에서의 반응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에서의 용서와 포옹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추궁하기보다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를 포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죠?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은혜 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20주년이 되어졌습니다. 그 해에 아내의 생일을 맞아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대답하기를 생일날 하루 중에서 자기에게 2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생일날이 되어져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2시간 동안 당신에게 말을 할 테니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맞아, 그래, 이 말만 해. 그리고 나서 아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한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들, 아내가 오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다가 아니 여보 그거는, 그러면 아내는 또 여보 2시간만 맞아, 그래, 이 대답만 해주기로 했잖아. 남편이 듣기만 하는데 한 20분 정도 들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분이 지나니까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되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살았던 20년 동안 내가 아내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의 감정을 내가 하나도 모르면서 살았구나.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아내가 나 때문에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그 고민을 나는 하나도 모르면서 살았구나. 이 약속된 2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야곱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나는 고통 가운데서, 억울함 가운데서 나는 고통만 당하는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형을 만나면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형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화해를 받고 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서로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우리도 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형과 화해를 한 후에 두 가지 축복을 이제 이루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쉼의 축복을 이룹니다.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머문 곳의 이름이 숫곳입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형을 피해 다니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20년을 살면서 야곱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갔던 외삼촌 집에서도 여전히 속이고 속는 그런 삶을 야곱은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형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비로소 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까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누가 더 불행한 삶을 살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왜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미움이 있고, 그리고 분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무슨 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 말고, 보기 싫은 마음 말고, 만나기도 싫은 그런 마음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평강과 은혜와 복을 저는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얻기 시작합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세겜의 성에 이르러서 그 성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여기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야곱은 비로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아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 땅으로 가서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 땅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믿음이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하여서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 땅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 여기에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진짜 투자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는 믿음으로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사십시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로부터 구원도, 용서로부터 은혜도, 용서로부터 축복도, 용서로부터 화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이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죠? 우리가 왜 사랑해야죠? 우리가 왜 화해를 해야죠? 우리가 왜 평화해야죠? 그 이유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쉼이 되고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셔서,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